지난 11월 8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입동이었습니다. 입동. 겨울이 여러분 이제 확연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또 아침 저녁으로 분명하고 좀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피부에 와 닿아야지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짜가 벌써 이르면 벌써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 개구리는 말이죠, 겨울잠을 자야지만 이 봄이 온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곰도 마찬가지. 이 겨울잠을 자는 대부분의 이 동물들이 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는 여러분 같은 가을철인데 사계절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겨울잠을 자는 것들에 비해서는 이 봄이 오는지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연하게 좀 느끼고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마치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뭐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메뚜기가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봄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광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을 자꾸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나는 성경의 이 권을 사랑해, 나는 신약의 이 부분만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66권,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거대한 강줄기와 같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막힘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단들이 자꾸 주장하는 어설프고 또 엉뚱한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이러한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쓸려나가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뭐 여러분 신천지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신천지는 여러분 잘 이게 교회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이 교회 우편물에다가 자꾸 신천지 관련 이런 것들 넣어놨기에 여러분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담당자한테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전부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다른 거에는 여러분 별로 이 끌어들여서 얘기할 만한 것들이 명확하니까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똑같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바탕이, 이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기도하면 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물질을 주시고 어떠한 복도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바탕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빌고 달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성황등에다가 빌고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정한 사건이 아니다.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회의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영원한 회의를 하셨다. 영원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의 세계가 허용되기 전에, 피조 세계, 이 시간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의를 하셨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증거되고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잘 모르니까 신약 세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많은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생겼단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미리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믿음의 확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신다.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보면 내가 무엇을 되게 하고 무엇을 하리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되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리니 이런 식의 말씀들이 구약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끝이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어디 다니엘서 한 곳, 에스겔서 한 곳, 계시록 한 곳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예언서들만 가지고 말씀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요. 할렐루야.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려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도라면 여러분 전혀 다른 또 이런 어떤 이 느낌과 또 감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나 이 땅에서 여러분 박사학위 어떤 분야에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박사들 많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박사 박사 과정 수업을 하면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그 학위를 받기까지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세미나를 수업이 계속 세미나로 이어지니까 이 박사학위 과정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아무 때나 그것을 깨닫고 싶다 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장소에서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한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사람의 뜻과 의중과 여러분 그것이 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후에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후에 갈리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만날 때 기이 여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세상이 너희들에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죠. 불필요한 진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노를 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노를 품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이끌어가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치 못하니까 너희가 노를 품고 화를 품을 수 있는 것이 해가 지날 때까지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또한 하시는 것이고, 분노 때문에 여러분 아주 커다란 죄악들이 인류 사이에 수많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분노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매스컴의 중동의 전쟁, 여기서 민족의 전쟁,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디가 어디를 공격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어떤 뭐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도망을 가고 피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많은 어떤 이 전쟁사들, 인류 역사 속에 잔혹한 전쟁들,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말을 분명히 아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이 원래 이곳저곳 어디 다른 데를 이렇게 상처 내가지고 이렇게 쉽게 죽는 데가, 뱀은 머리를 상해야지만 죽게 됩니다. 머리를. 근데 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물 거란 말이지. 이 일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사탄이 그 발 뒤꿈치를 물고 상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취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어떤 기질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어떤 인격적으로 흠모할 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심을 성취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믿음을 흉을 보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연합하는 그 일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여정 속에는 여러분 뱀의 후손들이 걸어가고 있고 또 여자의 후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일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때도 있고 또 서로 공존하는 법을 아는 것 같고 때로 연합해서 공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두 진영. 하나는 뱀의 후손의 진영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다. 이상하거나 기이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을 늘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끊어버려야 할 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곳곳에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뱀의 진영에 속한 이들에게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다가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후로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누군지 우리가 혼돈스러워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오기까지 이 일은 지속될 것이다. 남녀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가 우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형성됨도 중요한데 이 일은 하나의 진리로 영원히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이 찬양을 하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찬양을 잘한다. 내 목소리가 곱다. 꾀꼬리 같다.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참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형식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외롭단 말이에요. 때때로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더더욱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두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중립지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든지 더욱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고 이럴 수는 더더욱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5절 말씀 이 한 절만 이렇게 깨달아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진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두 진영은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적대감이다. 적대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전에 먼저 그들이 나를 핍박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상함이 많지 이빨을 드러내고 적대감을 가져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 이 일이 어떻게 연유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쭉 이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로 여러분 본격화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치셨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형과 동생이란 말이에요. 친형제란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났어요. 인류 최초의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타락했던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 죄는 여러분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그것을 품어쓴 것이 죄다 말씀하시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후로 이제 가인과 아벨, 이 창세기 여러분 4장 16절 이후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말도 못할 만큼 기가 막힙니다.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시작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 이후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진영에 속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악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악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영역.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삶을 이후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후손들 보면 이 4장 이후의 후손들 이름들 쭉 나오면서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족과 어떤 이 혈통,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요 좋은 혈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집안이 여자의 후손에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한 절만 이 15절 말씀만 깨달아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여러분. 이 계시된 말씀은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12지파가 형성되고 왜 아말렉 이방 여러분 블레셋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지속되는지, 왜 서로가 서로를 죽였는지, 왜 서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웠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중동과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왜 그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고 분노하는지, 이 시대의 북한과 중국과 많은 진영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지하의 음습한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러한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 세를 자꾸만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점점 성장해가고 분별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